순입니다. 아직 아마 우리 51기 분들이 거의 아직 많이 안 오셨는데 아마 이제 오시기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오전 저희 예배는 창세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6번째고요. 아마도 다음 주가 되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을 제가 설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월 마지막 주에는 창세기를 좀 요약하는 일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까지 우리 창세기를 올해 한번 다 뭐 어떻게 됐든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야곱의 유언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분이 죽었죠. 영국의 아주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안타깝게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타깝게 노벨 무슨 상을 못 받았냐면 물리학상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좀 잘 안 맞아요. 이분은 이제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은 노벨상을 잘 못 받아요. 그걸 증명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잘 못 받는데 이분이 남긴 뜻밖의 재미있는 몇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라고 불리니까 이분이 남긴 예언은 천재답게 이 예언은 말이죠. 예언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정확하게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걸 볼 땐 예측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예측한 거는 무엇을 기반으로 예측하고 있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왔던 물리학을 기초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예측한 것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옆집에 있는 개똥이 엄마가 돈을 잘 벌게 될 거다 이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분은 상당히 물리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100년 내에 인류는 망한다. 이게 그냥 김인철 목사가 한 얘기면 웃기고 있네 이랬겠지만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100년 내에 인류는 멸망한다. 그 이유를 쫙 다뤄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다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물리학적 기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구는 외계인에게 침략될 수 있다. 자기가 볼 때는 외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지구보다 굉장히 큰 수파 행성이 멀리 있고 그 행성에는 지구보다 훨씬 뛰어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는 머지않아 외계인이 올 건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블랙홀은 다른 우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현재까지 이론 쪽에는 저도 물리학을 배워보니까 이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물리학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컷이라고 하죠. 숏컷. 이걸 물리 선생님들이 종이를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멀지만 이렇게 반을 접으면 바로 옆에 있는 것과 같은 익시다. 그렇게 블랙홀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있지만 블랙홀을 통과하면 단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걸 물리학자들이 설명합니다. 또 이분의 주장이 참 재밌습니다. 미국 따로, 중국 따로, 러시아 따로, 한국 따로 설명 안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는 판국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AI라고 하는 거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현재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카메라로 저를 찍고 있는데요. 요즘 인공지능은 제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 카메라가 알아서 저를 따라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풍기도 저를 알아서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집에 로봇 청소기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청소합니까? 뭐 그게 다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뭐 이 로봇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로봇들이 사람을, 뭐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으니까 그런 감정이 없이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영화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LHC라고 하는 게 뭐 복잡해서 저도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물리학적인 많은 뭐랄까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도 이런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저 샌호세에 있습니다. 샌호세에 가면 뭐 인간이 만든 이렇게 인공물 중에 달에서 보는 게 뭐 만리장성이라면서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도 못지않게 아주 기단합니다. 아주 직선으로 아주 기단한 그런 이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실제로 샌호세에 있는데, 거기 이제 뭐 실리콘밸리에 실험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있겠죠. 뭐 이제 그런 실험을 자꾸 하면 우주 전체가 지구뿐 아니라 붕괴될 수 있다. 뭐 이런, 저희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근데 이 이야기 7가지로 요약해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구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여기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을 보면 2200년 이상이 지나가면 지구의 환경 오염과, 이 스티븐 호킹도 뭘 주장하는 사람이냐, 이 지구의 그 환경, 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00년 안에 틀림없이 뭐 100년, 200년 안에 사람들은 이렇게 우주 정거장에 가서 살고 뭐 이런 꿈 같은 그런 얘기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양반 얘기를 가만히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땐 안 오시든 지구는 망한다. 뭐 이게 그냥 골자입니다. 골자. 이 양반의 골자예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저희들의 대부분은 이걸 못 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밝고 투명하고 살기 좋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내놓은 미래는 그렇게 밝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겠네. 여러분하고 상관 있겠어요? 상관없겠네 뭐.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언을 해야 되는데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자식이, 그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된 걸 또 모르고 여행을 갔어요. 그 아버지가 고민을 합니다. 야, 내가 이거 자식에게 유언을 하고 재물도 물려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집 종 중에 제일 똑똑하고 다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종을 하나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지금부터 유언을 하는데 이걸 내 아들에게 전달을 해줘라. 내가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그 종에게 주겠다. 그러니 이 유언서를, 이걸 포함해서 다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전달해줘라.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유언서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모든 재산은 그 종에게 넘기고 아들에게는 딱 하나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이 집안에서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딱 하나만 갖도록 그렇게 유언을 해놓았어요. 갔다 와서 아들이 가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도 참 무심하시지,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돌아가시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장례식을 다 치르고 하나를 가져가려는데 뭘 가져갈까 하고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종이에요. 이제 뭐 탈무드에 나온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풍습소에는 종의 재산은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머리를 쓴 거죠. 탈무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그 후손들에게
후손들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요즘에 뭐 한국이고 미국이고 유언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뭐 오히려 자녀들이 편해요. 편한데 부모들이 이 유언이 있으면 뭡니까? 재산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꾸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80대 한 어른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에게는 돈을 거의 남기지 않았어요. 꽤 재력가인데. 그리고 돈을 누구한테 남기고 돌아가셨냐면 거의 뭐 70대 때 한 50살 정도 어린 후처를 얻은 그 후처에게 거의 다 주었고, 그 다음에 애지중지하던 강아지에게 꽤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겐 거의 재산을 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뭐보다 못하단 말이야? 개보다 못하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분이 그 유언장에다 뭐라고 썼냐면, 사실 그 자녀들은 잘 살만한, 다 잘 살고 다 잘 사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유언장에 남겼냐면, 나의 마지막 인생을 정말 친구처럼,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롭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때 나하고 친구가 되어준 내 마지막 이 동반자는 이 둘이었다. 너희들에겐 그동안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나이 들고 늙기 전에 그거 다 좋지 않느냐? 뭘 더 바라냐?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였어요. 유언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 유언 한 사람의 의지도 있겠지만 그것을 받은 후손들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야곱의 유언의 이야기인데, 이 야곱의 유언 속에도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성경은 야곱의 예언이라고까지도 표현합니다. 왜냐? 제가 오늘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유언 혹은 예언을 볼 것인데 그것이 정말 예언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세기 49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 후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은 뭘 하고 있는 장면이냐면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야곱이 뭐 한다고 모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너희가 후에 당할 일을,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럼 이거는 이 정도가 되면 유언이 아니라 뭐예요? 예언이죠. 그 자녀들을 향한 예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한 49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예언이라고도 하고 유언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자, 이제 뭐 내용이 많아서 아들들을 빨리빨리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보죠. 첫 번째,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 루벤은 3절과 4절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사실은 루벤을 먼저 좀 살펴보면 루벤은 약간 정이 있어요. 책임감도 있고요. 첫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요셉을 다른 형들이 막 죽이자고 했을 때, 야,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 속에 집어넣자, 이렇게 말한 게 누구예요? 루벤이. 또 시므온이 인질로 애굽에 잡혀 있을 때 아버지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야 시므온을 좀 내준답니다. 그렇게 루벤이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안 들어줬죠. 안 들어줬어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안 들어줬는데 자신의 두 아들을 볼모로 잡혀놓고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면 책임감이 꽤 있습니까? 있죠. 있긴 있는데 야곱은 루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자이고, 3절 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장자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당당하고 체력이 강하다. 그래, 맞다. 너는 그렇다. 그런데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심지어는 루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너는 탁월하지 않을 거야.
이유는 사전에 말하기를 너는 나의 침상,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 넷 중에 친어머니와 작은어머니 말고 그 종들을 또 첩으로 취했었죠, 야곱이요. 그 중에 한 종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어요. 이 르우벤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다혈질이고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탁월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실제로 르우벤은 장자권에 있습니다. 그 장자권은 레위에게 돌아가고 후손 중에 레위에게 돌아가고 요셉에게 돌아가고 유다에게 돌아갑니다. 다 나뉘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후손들은 그 장자권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왜 르우벤이 왜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냐면 사실 여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많이들 이해하고 계신데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침상을 더럽힌 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물론 그것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꼽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다혈질이고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장자의 뭐가 없다? 여러분,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성격이 아주 아싸래. 그냥 아싸래. 그래가지고 뭐든지 척척 일을 저질러요. 응? 그리고는 본인이 큰 남자답고 멋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있다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멋쩍게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뒤끝은 없잖아.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뒤끝까지 있으면 당신이 사람이야? 충동적이고 다혈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쉽게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이고 다혈질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친구가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기는 친구가 많다고 생각해. 누구 생각에 순전히?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충동적이고 다혈질이고 막 이렇게 퍽퍽 일을 지르는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죠. 부담스러워해요. 르우벤이 이런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야. 실제 르우벤은 그 다음에 그 자손들까지도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몬과 레위입니다. 좀 묶어서요, 제가. 시몬은 잘못 났네요. 어쨌든 시몬은요, 나중에 보면 인구 조사 때 5만에서 2만 2천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수습이 안 되죠. 잠시만요. 흡수가 되어가지고 몇 개의 성읍에만 가게 됩니다. 또 레위는 땅이 없고 48개의 땅으로 흩어집니다. 물론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냐? 너희들은 칼과 폭력의 도구다 그랬어요. 또 그 분례대로 행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몬과 레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여동생, 그죠? 여동생 디나가 이 다른 족장에게 이렇게 범해졌을 때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 대장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폭력적인 마음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스라엘 중에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자손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말이죠.
세 번째,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구했고요. 또 애굽의 팔자,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까봐 머리를 써서 애굽에 팔자고 재혼했던 사람이고, 베냐민을 데려갈 상황에서 르우벤도 설득을 못해요. 르우벤은 자기 아들을 내주고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르우벤 얘기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 얘기는 들어줘요? 유다 얘기는 들어줍니다. 실제로 유다의 후손 중에 20명이 왕이고요. 후에 유다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나느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유다를 살펴보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것이다. 또 아들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유다 백성들에게 절할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왕들이 나옵니다. 왕들이. 예수님도 나오고요.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또 암나기, 포도나무, 우유 이런 말을 하면서 네가 아주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잘 살 거다. 실제로 유다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12 아들 중에. 또 이 교섭가고 설득가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가. 자, 세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하루 이틀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어디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뭐 설교도 하고 이러면요, 조금 부담이 덜해요. 뭐보다 더하냐면 제가 팩트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왜 부담이 덜할까요? 첫째, 저 사람들은 내 얘기를 별로 안 들어봤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새로운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요, 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제가 옛날에 무슨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그때 감리교회 다니시던 집사님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희 교회 나오신 분도 계셨는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제가 손에 꼽으라면 정말 제가 22년 3년 목회하면서 정말 집사님들 중에 5손가락에 꼽을 만큼 내가 존경하고 싶은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 한 70대이신데 지금도 그 집사님은 참 뵙고 싶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냐면 참 신앙이 좋으세요. 신앙이 좋으신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 얘기는 아니죠. 제가 이제 목회 초년명인데 본인이 교회 다니는데 한 교회를 30년 넘게 다니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한 설교를 하고 또 하시더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시더래. 그리고 자기가 왜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모든 설교를 다 적는데,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설교 열심히 들고 새벽 기도가 빠지는 법이 없고요. 전도하시면 그 당시에 꽤 잘 산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꽤 괜찮은 남편이 꽤 괜찮은 한국의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사장님 부인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검소하시는지. 하여튼간 뭐 다 적으신데,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잘못하면 넘기다가 부러지게 생겼더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게 있어요. 뭐 한 10년 한교에서 한 10년 얘기를 하면 한 얘기 또 안 하게. 저는 그래서 모든 설교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거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로. 가끔가다 생각이 안 나면 내가 뭐 이해하는 조금 겹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설교는 2번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남을 설득하고 남을 이해시키고 남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한마디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사는 걸 보여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죠? 예? 뭐 어제도 전화 왔는데 저기 중동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좀 강사로 오면 안 되겠냐 그래서 뭐 거기서 의논해보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런 데는 가도 부담이 없어요. 며칠 가서 얘기하고 오는 거 전 부담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보여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속으로 그러죠. 니나 잘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유다가 왜 아버지에게, 르우벤은 말이죠, 자기 아들들을 걸어놓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해도 안 되는 이야기를 유다는 얘기 몇 마디로 되냐 이거죠.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런 유다의 삶이 배경에 다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고 싶어. 정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다는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믿었고 아버지에게 좋은 얘기를 듣습니까? 그렇죠? 그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스불론은 시돈에 살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페니키아 근처, 시돈의 근처인 페니키아 근처 한 겁니다. 여기 근처에 사실 내륙이 아니고 이렇게 오타가 많네요. 졸면서 그런가. 이 페니키아 근처의 내륙에 살면서 시돈 집이 뭡니까? 이 스불론 지파는 아주 풍요롭게 잘 사는 지파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듣냐면 너는 해변에 거할 거고 시돈까지 너가 그 경제를 뻗치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스불론도 그렇게 살게 돼요. 또 이사갈은요, 든든하고 힘센 종족이고 우직하고 노동을 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건장한 낙이라고 표현됐어요. 누구를요? 이사갈을 건장한 낙이라고 표현했고 또 짐을 메고 압제자를 섬길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갈의 삶을 보면 노동을 하며 사는 아들이 됩니다. 단에 대하여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단은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작은 족속이지만 매우 강한 족속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 될 거다라고 야곱이 얘기를 했고 또 너는 독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 독사가 나쁜 표현만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실제로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작은 족속이지만 매우 강한 족속으로서 이 단이라고 하는 단 지파가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갓에 대하여 예언하기는 갓은 매우 용명하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암몬, 모압, 아람의 주변에 살았지만 용맹에서 늘 그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는 백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예언하기도 너는 군대의 추격을 받을 것이지만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게 될 거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갓에 대해서도 그 예언이 성경에 그대로 맞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덟 번째로 아셀도요. 기름진 평야에 거하며 농사를 짓고 살게 되고요. 또 솔로몬은 그 농산물을 먹고 솔로몬은 직접 그 농산물을 가지고 히람 왕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는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 이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지만 여러분 캘리포니아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를 연상하시면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첫째 기다랗고요. 기다랗고 둘째 평야가 이렇게 있어요. 평야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산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해안가 쪽에는 약간 평야가 있고 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산이 있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는 워낙 큰 땅이니까 캘리포니아 안에는 사실 뭐 미국의 70%의 농산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먹이 살리고 있죠. 네?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평야가 넓지 않아요. 근데 그 평야 중에 하나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산물로 누구를 먹을 거라 그랬냐면 왕의 수라상을 너희 후손이 차리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곱이. 근데 실제로 솔로몬이 그 농산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그 이웃 왕인 히람 왕을 대접할 때도 이 농산물을 가지고 대접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홉 번째로 납달리에 대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납달리는 사슴처럼 민첩한 족속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후에 갈릴리 북쪽까지도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또 그의 후손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서사기에는 등장을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예언했느냐? 야곱이 너는 암사슴 같다 표현했고 너의 발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쯤 되면 유언인지 진짜 예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뭐 하고 있는데 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예언처럼 맞아지고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요셉은 좀 많아요. 요셉은 좀 많습니다. 자, 곁에 있는 나무가지처럼 무성하여 담을 넘을 것이다. 또 활 쏘는 대적이 활을 쏘나 전능자를 힘입어 굳셀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목과 태의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네 번째는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 그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갈 것이다. 뭐 하여튼 좋은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두 배의 축복을 받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이후에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을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레위는 그 12지파에서 속해는 있지만 특별하게 취급을 받고 뭐 그렇게 되죠. 자, 실제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형통하고 창성했고 그의 후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또 요셉은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극복. 그의 인생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돌아가면서 유언을 하기를 너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또 요셉은 뭐 두 개나 썼네요. 죄송합니다. 요셉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창성함을 보여주게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정수리가 된다고 하는 표현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모든 문제 베냐민 남았지만 단 하나의 지파들도 야곱의 예언대로 되지 않은 야곱의 유언대로 되지 않은 지파는 없어요. 마지막 10번째 제가 뭐 이렇게 두 개씩 섞어놔서 10개가 됐습니다만 베냐민에 대해서는 너는 호전하고 용맹하다고 그랬어요. 막내지만 말이죠. 그래서 에훗과 사울과 요다단 같은 용맹한 용사가 나오고요. 베냐민 지파에는 굉장히 용맹하고 이 싸움을 잘하는 지파로 그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실제 요셉이 야곱이 예언할 때도 너는 물어뜯는 일이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막내 아들인데 말이죠. 이 예언들을 보면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게 예언인지 유언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야곱의 유언이 예언처럼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12지파의 이 이야기는 12주를 해야 합니다. 12주를 조금 자세히 하고 그 뒤에 성경적 앞뒤를 찾아보고 좀 예화를 더 곁들이면 굉장히 훌륭한 성경 연구가 됩니다. 실제로 이 12지파에 관한 것은 우리 삼육자 은퇴하신 남대국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책에 보면 있어요. 그분이 옛날에 12지파에 관한 걸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한 걸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여기 49장 하나만 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복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그 하나하나가 그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거예요. 여기 부조선지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은 대부분의 그의 자녀에게 장녀의 번영을 예언했다. 근데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대부분이라고 나옵니다. 모두 다는 아니에요. 재밌죠? 그래서 그 아들 중에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옛날에는 뭐 그 성경의 원죄론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만 연좌제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가요? 연좌제라는 말을 아시는 분은 진짜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뭐 가짜 한국 사람인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만큼.
한문인데 연좌제가 뭐냐면 제가 죄를 지으면 제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구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손들까지. 그 아들들까지 고통을 받는 게 연좌제. 가족들 같이 고통받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나 뭐 옛날에 뭐 한국에 보면 아버지가 분명히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해요? 몇 족을 멸해요? 3족? 3족만 멸하면 다행이게 심한 경우에 가장 심한 경우에 9족을 멸합니다. 어마어마했어 옛날에. 근데 그런 거 보면 사실 뭐 저런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약간 그래도 눈곱만큼 이해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뭐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51기에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자매가 계시더라고요. 아직 안 오셨는데 자매가 계시더라고요. 자매가. 근데 자매가 계신데 맥을 보니까요 비슷해요. 예? 비슷해. 근데 원래 자매가 그렇게 비슷한 사람 보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체형도 비슷하시고 뭐 성격은 다르실지 몰라요. 다 똑같진 않고 물론 좀 다르긴 다른데 기본적으로 뭐가 좀 없으실 때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타고난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는 둘이 똑같으시더라고요. 그게 유전적인 게 있습니까? 있어요. 뭐 제가 보는 것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 안에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유전자라는 게 있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 밑에서 무엇을 먹고 자랐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떻게 길러졌느냐, 이게 영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잘 전에 있던 교회 한 분 중에 이제 알코올 중독이 걸리신 분 한국에 있었어요. 정말 심한,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40년 전에 그 큰 한국의 대기업의 과장, 부장으로 일했던 분이고, 굉장한 수재예요. 근데 이분이 하필이면 알코올 중독이야. 친척 가족들 다 잘 살아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으면 그 자녀들은 술을 잘 마실까 못 마실까? 쳐다보기도 싫겠죠. 맨날 두드려 맞고 도망가는 게 일이에요. 예? 오밤중에 피신하는 게 일이고 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젓가락, 숟가락, 칼은 물론이고 기다란 거는 모두 다 갖다 감춰야 돼요. 예? 심지어는 그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한번 잘못 애들을 때려갖고 기절한 적 있어요. 애가. 한 대 맞고 기절. 얼마나 덩치가 좋은지. 그분이 술을 안 먹을 때 뭐 하시는 분이냐면 그 집 지하실에다가 이 역기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운동하시는 분이야. 그래갖고 상체 근육을 보여주는데 어이구 저 한 3배는데 3배. 이만한 분이야. 힘이 얼마나 장사예요 장사. 근데 그 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딸이? 목사님 저는 술을 쳐다보기도 싫은데요. 이상하게 술을 먹는데 취하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유전자가 있다니까요. 네? 참 무서운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말이죠. 그들이 행한 것, 어쩌면 성경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12 아들이 살았던 생애와 혹은 삶이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투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는 건 자녀들 욕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게 사실 누구 탓이에요? 잘못하면, 네, 조금 잘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들 자랑하는 건 좋아하는데 탓하는 건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 탓할 게 없어서 안 할까요?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이 예언이 거의 유언과 예언의 구분이 없는 것 같이 보는 게 창세기 49장의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자녀들을 다 데려다 놓고 유언하고 있는 장면. 그렇다면 말이죠. 이 유언과 죽음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어요. 아주 재미난, 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봅시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뒀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여기 그냥 두지 말고 요셉에게 얘기했죠. 네, 나를 어떻게 해라, 꼭 어떻게 해라. 네, 고향 땅에다 좀 묻어줘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수구 초심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얘기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명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금을 청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다. 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야, 내 부탁을 좀 들어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고 정당하고 네가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대금을 청구하다 혹은 청구서 빌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미국에서 그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서 빌 달라 그러잖아요. 예? 빚이죠. 빌이 무슨 말이 청구서죠. 근데 또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빌 미국에서 뭐라 그래요? 빌 뭐라 그래요? 스테인만? 빌. 이거 다 모른 척 하시지? 법안 아니에요, 법안. 예? 법안이에요, 법안. 빌은. 그러니까 이 빌은 청구서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야곱이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마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당당한 무엇이다? right. 권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또 재밌는 말은요. 이 명한다는 말이 명령한다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혹은 야 내가 부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너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살지 않고 조상을 따라 원래 있던 헤브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에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권리는 이 땅에도 있겠지만 진짜는 어디에 있다고요? 진짜는 하늘에 있다고요. 이 권리에 대하여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을 잠깐 멈추시오. 나도 한때는 당신과 같이 살았어. 그러나 다음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될 것이오. 오늘도 죽음을 준비하고 나를 따르시오. 한 비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도 당신과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당신처럼 산 것처럼 당신은 조만간 나를 따라올 것이니 잘 뭐 하시오? 잘 준비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처럼 받고 싶은 축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들들처럼 여러분이 받고 싶은 축복이 있다면 뭐가 있으시겠어요?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얘기해 봅시다. 아주 인간답게 매우 솔직하게 첫 번째 없어도 그만이에요? 없어도 그만이신 분. 없어도 그만이신 분 저 좀 주세요. 저는 있어야 되니까. 없어도 그만이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나이가 드니까 뭐가 더 중요해? 점점 뭐가 더 중요해져요? 옛날에는요. 이 건강 강사를 부르면 옛날에는 건강 강사를 부르면 건강전도회라고 불렀어요. 교회들이. 건강전도회. 그럼 건강전도회라는 말은 뭐예요? 건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다. 근데 요즘엔 교회들이 건강 강사를 초청할 때 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냥 건강 세미나라고 생각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자체 교인들이 너무 많이 병이 들어있어요. 제가 교회들 여기 돌아다녀 본 교회들 중에 죄송하지만 전도에는커녕 자기들부터 다 살고 봐야 돼요. 아세요? 그래서 세미나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교인들을 위한 세미나가 필요합니다. 세태가 그렇게 됐어요. 아무리 뭐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다느니 뭐 뉴스타트가 어떠느니 뭐 대총리가 어떠니 아무리 말을 해도 안식일교회도 다 병들어 있어요. 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가면역 뭐 없는 질환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누구부터 살고 가야 돼? 전도는커녕 요즘 건강강사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자기들부터 살고 보자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됐다는 거죠.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제라드 핸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바친 뒤에 남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일생을 바친 뒤에 남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라 뿌린 거래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아세요?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에 보면 어쩌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건지 몰라요.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사랑을 심거나 욕심을 심거나 용서를 심거나 명예를 심거나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여기 이사야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분은 건강이 올까요? 네, 제가 정말 가끔 보람 있는 때가 있는데 정말 보람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목회자로서도 그렇지만 건강 이 일을 하면서 건강 강사로 혹은 건강 이 헬퍼로 일하면서 굉장히 보람 있을 때가 있는데 지난주 어떤 한 분이 혈액 검사한 거를 다 가져왔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참 뿌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백제를 하셨거든요. 제가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백트레이드를 하신 걸 제가 알아. 그래서 2년 후에 딱 성적표를 가지고 딱 왔는데 굉장히 종합적인 아주 디테일한 검사를 해갖고 왔는데 이야 뭐 이분이 정말 그런 병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너무 좋아. 연세가 드신 분이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다 좋아 수치가. 그럼 이렇게 좋을 수도?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싶게 좋아. 그럴 때는 제가 이건 뭐 제가 해드린 건 없지만 어쨌든 저도 뿌듯하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은 그걸 심었어요. 2년간 그렇게 심었다고. 그러니까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우리도 2년 전에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뭐 그분을 꼭 빗대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건강해졌냐 이거죠. 그분은 그걸 심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받고 싶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뿌린 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취급이 되어지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지게 되든지 대부분 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뭐 세상에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고 이치입니다. 5층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멀쩡하게 바라는 것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5층에서 뛰고 멀쩡하게 바라죠? 그리고는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왜 5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왜 다쳤냐고. 사는 것만 해도 다름으로 여기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오늘 야곱의 이 유언에 보면, 그 12아들들에 대한 모든 예언이 어쩌면 그 아들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명대로 그들의 삶과 그들이 뿌린 것들을 그대로 뭐 한 거예요? 돌려준 것뿐이에요. 너희는 너희들이 심은 것들을 어떻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뿌린 것들을 너희 자손들이 찾게 될 것이다. 한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고 있냐 하는 것이죠. 열심히 돈을 벌고자 하면 돈을 버는 게 다행인데 돈을 벌으면 참 좋은데 돈도 못 벌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럴 수도 있고,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만 돼도 다행이라, 이 세상은. 반대로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어쩌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기준이 뭐예요? 판단 기준이 누구예요? 나죠. 근데 이럴 땐 우리가 서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에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게 습관이 들면 결국은 이거 내가 이렇게 이거 계속 이거만 뿌리고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후손도 나의 삶도 하나님을 만날 때도 다 무엇으로 평가받게 돼요? 나 중심으로만 산 것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된다는 거죠. 이 야곱의 12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야곱이 여기 12아들에 대해 예언한 얘기, 어쩌면 유언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거죠. 즉 오늘 우리가 그 야곱의 12아들처럼 무엇인가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뿌리고 심고 살고 있으며 그것을 거두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양심 속에 역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혹시 무엇인가 잘못 심고 잘못 뿌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리고 결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냐면 야곱처럼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냐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사는 걸 조금 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디 못 가게 될 거냐면, 이 땅에서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늘과는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 성경에 많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난 너 전혀 모르는데? 그 뒷얘기는 이거예요. 너 네 멋대로 잘 살았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냐.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잖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런 기별이 조금 우리의 마음에 약간이라도, 우리의 생각에 정말 약간이라도 하늘을 향해서 돌려놓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혹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삶에도 정말 하늘을 향하여 아름다운 것을 심고 뿌리고 그것을 거두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일주일 동안 또 펼쳐지시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으시는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